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다니까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은 활, 총, 그리고 또 뭐죠? 칼에 강한 민족이구나. 총에 강하구나. 이 활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체력은 궁격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고 있는 시기지만 참 힘이 납니다. 힘이 안 나십니까? 네, 이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잘난 멋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사는 게. 우리 제 잘난 멋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믿는 맛이 뭐냐? 여러분 7월 말 8월 초가 피크입니다. 휴가 피크인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7월 말 8월 초에 그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캠프를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2월 7월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자는 거죠. 수련회 가서도, 캠프에 가서도,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여름철을 얼마나 바쁘게 보내는지, 그래서 각각 개교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교계 연합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별로 없어요. 7월 말 8월 초에는 온전하게 개교회,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여름철에 덥고 힘든 이 여름철이지만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우리 예수 기쁜 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더욱더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강입니다. 이 요셉은요, 훌륭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공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마치 목회자처럼. 그래서 그 온 가족이 평안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면 평안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새로워집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이 여름철이 되면은 담에색, 이 세 글자가 한 단어죠. 담에색이라는 곳이 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
담에색으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름철이 되면 더더욱 담에색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양육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족해졌습니까? 말씀에 양육을 받지 않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양육을 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을 계속해서 양육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사역자가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무엘이 양육받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스승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다고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아닙니까?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듯이 엘리 제사장에게 의탁을 했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양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좋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누구의 양육을 받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양육합니다. 어떤 때는 참고적인 자료를 읽으면서, 다른 서적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댁에 제 책이 굉장히 많은데 두 방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아니,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 여름에 제 책을 자꾸 갖다 파시는 거예요. 책을. 저번에도 파셔가지고 2만 원을 주시더니 또 책을 갖다가 그냥 가보니까 헝해요. 그걸 또 파시는 거예요. 파셔가지고 2만 원을 주시는데 제가 화를 내면서 안 받았습니다. 책 한 권이 여러분 한 권 값도 안 되는 2만 원을 주시면서 책을 엄청나게 팔아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거 정리할 사람이 없다. 바쁜데 네가 언제 이걸 정리하겠냐? 내가 다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화를 이번에는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바른 판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꾸 책을 갖다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밥 제가 안 먹어가면서 신학교 다닐 때 구입했던 책인데,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여러분 밥 안 먹어가면서 책을 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여러분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 딱딱딱 네이버에 누르면 네이버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시대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답하시는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작전상 좀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하면 또 그 짐을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앞서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책 주인은 저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책과 보관해야 될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 버려버리시는 거죠. 순서대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책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책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받는 이것도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독서의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책을 많이 비치해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책상을 많이, 곳곳에 책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V 앞에 앉지 않고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침대만 크게 보이는지 무조건 잠을 자자, 쉬자. 물론 집은 안식하고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이 많이 있고 책상이 많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책을 자주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집안에서 학자가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양육을 받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육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젖을 먹인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에게 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밥을 주는 부모는 뭔가 잘못된 여러분 부모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어머니 젖을 주지 않고 소젖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크면 부모님을 들어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육의 뜻은 무엇입니까?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위탁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위탁해서 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나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양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이 땅에서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의탁하고 우리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양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이라는 뜻은 생명을 보호하고 잘 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양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육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의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요. 선한 행실의 본을 보임으로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좋은 양육이 됩니다. 그 좋은 선생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훌륭한, 스승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요 경건해지고요, 신중함을 알게 되고요, 의로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 사람이 신중해져요. 신중해집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예했다가 번복하면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답변을 빨리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고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양육받은 사람이라고 지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상징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양육의 상징은 어머니지만 성경에서 양육의 상징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육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 1학년 때는 다들 목사님 같다 그래요. 신학교 2학년이 되면 전도사님으로 떨어져요. 계급이 있는 건 알지만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집사님, 신학교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육을 제대로 잘 못 받고 머리만 커지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요 신앙의 열정으로 야 나도 이제 양육 잘 받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에 와보니까 머리만 커졌지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작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머리만 커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는 냉철해야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은 뜨거운 것이죠. 그러나 신학은 냉철한 것인데 이것이 혼동이 되면서 신앙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재 목사님이 나는 오늘 알았는데 우리 윤아자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평일날. 네.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네? 저는 오늘 알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자라도 네? 내 일이 아니라 네? 타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네? 키르기스탄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립니까? 6시간 걸립니까? 왜 이렇게 멀어요, 키르기스탄이? 네, 멀군요. 우리하고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한 3시간. 아, 3시간 차이나요? 네. 괜히 안 척했어요. 여러분,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에 올 때는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나라에서야 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그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후에 문화 모임 때 우리 정주영 교수님을 통해서 이민, 다문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실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박인재 목사님을 칭찬해 주시고, 박인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양육할 수도 없는 거죠.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손잡고 백화점에 이렇게 가는 것을 천호역에 내리면 바로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딸이 손잡고 가는 게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뭐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는 것도 보기 좋겠지만 별로 남자들 무뚝뚝해서 아들 손잡고 잘 안 다니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돼서, 친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친구가 돼서 여러분 딸 손을 잡고 같이 쇼핑을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엄마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아빠의 마음은 좀 압니다.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는 그 순간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해왔기 때문입니다. 수고해왔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찬양도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내게 물으셨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이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지요. 땀이. 제가 또 요새 유튜브를 좀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하고 광화문 일대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근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잠깐 점심시간 이용해서 점심 잠깐 먹고 한 시간 정도 돌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면, 물론 이제 저처럼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태양볕을 바로 쬐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땀을 흘리면 그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 여름철에 여러분 좀 우리가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땀을 흘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은요, 휴가를 가는데 성경책 딱 하나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많이 휴식을 너무 하고 너무 여러분 돌아만 다녀도 별 재미없어요. 또 숙소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에어컨 값 내가 내는 거 아니고 이미 돈 지불하면서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펑펑 틀어놓고 쫙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육을 잘 받는 그런 이 여름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양육의 상징적인 뜻을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도 젖을 먹인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은 섬기는 것입니다. 먹이고 섬기고, 또 양을 치라 하는 말씀처럼 양육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는 뭐가 좋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신자가 오면요, 양육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 없는 교회는 잘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 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양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은요 어떤 뜻이기 때문이에요? 보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뭐 여자분들이 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자가 그래도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양육하라, 보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놈이 얼마 전에 보니까 80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저도 한참 형님인데 나쁜 짓을 했죠. 80된 어르신이 부인을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어요? 뉴스 보셨죠? 밥 안 차려줬다고. 밥 안 차려줬다고 여러분 80대 노인이 부인을 70대 된 부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보호해야 될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여요. 양육을 모르는 거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뭔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를 알아야 인생을 올바로 살 거 아닙니까? 아니 밥 안 차려주면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지. 예? 밥 안 차려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돈 5,000원 6,000원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밥 안 차려주면 조용히 나갑니다. 조용히 나가면 먹을 게 집에보다 더 많아요. 예? 돈만 몇천 원 가져나가면 돼요. 뭘 그걸 싸우고 있습니까? 또 이유는 뭐 할 거예요? 또 짐은 또 뭐 할 거예요? 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피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양육의 그 모범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오후에 왔던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 사람이 여러분 지하철에 떨어지니까 그 친구 떨어진 친구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함께 죽은 이유는 뭐냐? 순간 그가 뛰어든 이유는 뭐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양육의 자리로 또 양육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을 받고 잘 모셔놓는 것이 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잘 모시는 방법은 열심히 읽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까지는 아닌데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제 옆에 앉았던 여자분이 내려야 되는데 문이 막 닫히려고 막 하니까 그때서야 와닥 일어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핸드폰이 그냥 쫙 분해가 돼버렸어요. 근데 막 주워가지고 그분이 나갔는데 핸드폰 그 밑에 얇은 그 다이 이렇게 끼는 거 건전지 있는 그게 떨어졌는데 순간 뭐 생명에 대한 소중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분을 생각해서 순간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딱 그걸 잡아가지고 문이 닫히려고 하면서 문을 탁 열어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탁 던져줬더니 문이 닫히면서 제 몸이 확 끼었어요. 밀고 나오니 여기가 딱 이렇게 긁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분이 잘하셨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제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자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끔찍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자리를 잠깐 떴던 건데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자리 차지했다. 이 생각밖에 안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조금 필요하죠. 큰 일이든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작은 일은 또 작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잘못 양육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나옵니다. 종을 양육했더니 여러분, 잠언서 29장 21절입니다. 종을 양육했더니 종이 자식인 채 한다, 이렇게 써줍니다. 종을 너무 잘 양육을 했더니 종이 할아버지 여러분 상투 흔드는 것처럼 자기가 아들인 척을 해요. 자기는 아들이 아니에요. 잘 양육을 해줬지만 자기는 종이에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마치 자녀인 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양육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요, 머리가 커졌어요.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많아요.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분쟁이 있는 교회가 가지고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뜻도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잘 양육받고 우리의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양육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며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여름철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